자, 구약성경 559페이지 열왕기 하서 1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열왕기 하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이렇게 두 부분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하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13절부터 16절까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열왕기 하서 원래는 열왕기도 한 권의 책이었죠. 그런데 성경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열왕기 상과 하를 나누는 구분은 아합의 죽음입니다. 아합이 누군지 우리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하나님을 진노케 했던 왕이죠. 바알과 아세라를 정말 열심히 섬겨서 하나님의 나라에 북이스라엘에 우상이 가득하게 만든 그 장본인이 바로 이 아합입니다. 아합은 결국 하나님의 벌을 받아 전쟁터에서 죽고 말죠. 그 아들이 아하시아라는 아들이 이제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이 아하시아 역시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1절에 보면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죠. 아합이 정치적으로는 그래도 나라를 제대로 힘을 강하게 유지했었어요. 주변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아합이 죽고 나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제 북이스라엘을 배반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자, 그때 아하시아가 이제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리에 이제 병이 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신하들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냐면 그들에게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자,
자기의 병이 나을지 안 나을지를 누구에게 물어보러 가야 하냐면 바알세부에게 가서 물어봐라.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저질렀던 그 영적인 죄악이 그대로 지금 대를 이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인데 그 약속이 지금 정말 헌 휴지 조각처럼 그렇게 지켜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냐 하면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엘리야를 보내서 그 왕의 사자를 만나서 왕의 사자에게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오늘 열왕기하서 1장을 읽다 보면은 요 구절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하느냐. 그래서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을 엘리야를 통해서 아시아 왕에게 전해 준 거예요. 자, 사자가 왕의 명령을 전하러 가다가 엘리야를 만나서 이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말이다. 빨리 왕에게 돌아가서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왕에게 돌아갑니다. 그랬더니 왕이 이제 또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아니 너희들 내가 명령을 내렸는데 왜 가다 말고 돌아왔느냐? 그랬더니 이제 그 사신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엘리야를 만났는데 엘리야가 말하기를 왕이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돌아가시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했더니 이제 이 아하시아가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뭐라고? 아니 나는 이 나라의 왕인데 내가 죽을 거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재수 없는 소리를 한 엘리야를 가서 붙잡아라 이렇게 군사들을 보냅니다. 군사들을 보낼 때 어떻게 보냈냐 하면 세 번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보내는 거예요. 자,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구절을 보니까 왕이 보낸 50부장이 엘리야를 데리러 갑니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여기는 이렇게 점잖게 표현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면 그런 거 있죠. 우리가 옛날 사극 같은 걸 보면은 왕의 명령을 전하는 그 사람이 왕을 대신해서 야단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죠. 네 이놈! 왕께서 명령하시기를 네가 반드시 지금 내려오라 그렇게 왕이 명령하셨느니라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를 지금 야단을 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뭔데 왕에게 그런 말을 했느냐? 왕이 너를 내려오라고 하시니 나와 함께 가자. 그랬더니 이제 엘리야가 그 50명을 전부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불에 타 죽게 합니다. 자, 두 번째 또 다른 50부장이 50명의 군사를 이끌고 가는데 역시 똑같은 그런 벌을 받아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왕도 왕이지만 왕의 명령을 전하러 간 사람들 자체도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두 번째 부분에 보면 13절에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이 세 번째 50부장은 앞에 두 사람과는 달랐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먼저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간구하죠. 하나님의 사람이여, 앞에 왔던 이 두 번의 군사들, 50부장과 50명의 그 군인들, 전부 102명이 지금 희생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생명, 이번에 온 우리들은 그렇게 벌하지 마시고 긍휼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14절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의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이 세 번째 50부장은 완전히 그 태도가 다르죠.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엘리야는 이때 붙잡혀 가면 뭐 말이 쉬워서, 말이 좋아서 왕이 만나자고 하는 거지, 왕이 엘리야를 만나면 어떻게 했을까요? 단칼에 저놈을 당장 목을 쳐라, 뭐 이런 식으로 죽이려 했겠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앞에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거기에 응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이제 세 번째 50부장이 찾아왔을 때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15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그 누구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꼭 보호하신다 하는 그 약속을 주시죠. 그리고 16절에 왕 앞에서도 아주 당당하게 엘리야가 말을 하는데, 16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사실 이미 이런 말을 해서 왕의 그 분노를 샀는데 또다시 왕 앞에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건 행동이죠. 그러나 엘리야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내려가라 하셨을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아하시아는 병에 걸린 지 2년 만에 그냥 죽고 맙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자, 아하시아의 죄는 다른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데 다른 신을 찾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성경에 게시되어 있기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냥 괜히 하는 질투가 아니에요. 자기의 백성과 언약을 맺은 그 자기와 자기 언약 백성 사이의 질투죠.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쿨하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결코 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대해서는 정말로 질투를 많이 느끼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찾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도 않고 허락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끝없이 아량이 넓은 분이시기는 하지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특별히 자기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책임 있는 가장의 역할을 잘 하신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미국의 대통령의 아들이 있다고 합시다. 미국 대통령의 아들이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북한의 김정은을 찾아가서 아이고 나 좀 도와주시오.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가정을 합시다.
그걸 만약 미국 대통령이 알았다면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니 이놈아, 나에게 말하면 되지. 그걸 그래 그놈을 찾아가냐?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것과 뭐 뭐 얘가 적절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건 뭐 우리가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려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우리가 지키려 할 때 하나님 거기에 그대로 응답해 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걸 믿지 않고 이것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꾸 내 생각에 더 편한 것, 내 생각에 더 좋아 보이는 것, 내 생각에 더 괜찮아 보이는 것, 그런 것에 마음이 뺏길 때가 너무도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죽음은 정말 어리석은 죽음인데 우리도 이와 비슷한 어리석음을 우리의 삶 속에 지금 반복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면서도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의지하는 대신에 다른 것을 찾으려 하지는 않는가. 그런 모습을 결코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벌까지 내리신다는 것. 그래서 정말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깨닫고 하나님의 질투는 자기 백성을 향하신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이다.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다른 것에 마음을 쏟는다든지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 있는 것을 우리가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자기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신다. 그 모습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또 다시 한번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